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딤전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즉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습니까? 신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했었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참전하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 하시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습니까?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법규를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말이야 아주 도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법규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판사가 벌금을 아니면 징역형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당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 있죠. 보편적인 사람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체험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걸 바로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이 율법의 행위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누구를 고쳤다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행하느니라가 바로 법이에요. 행하느니라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불법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누가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자들은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믿지 아니하고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계속해서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오직 누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법,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살았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머리가 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하면 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버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시 정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법에 따라 이렇게 행해버리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을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그러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액션, 즉 행하면,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시겠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배하시면 둘째 것을, 그러니까 둘째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계명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도말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우리는 이제 불법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루시되 나는 무슨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기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을 불법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같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리니. 계속해서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 안으로 지금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겠어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대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난 자라니까 난자. 요즘 있지 않습니까? 참 가끔씩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도 유럽처럼 되려나 미국처럼 되려고 이러나 막 걱정이 막 돼요. 걱정이 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막 이혼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이혼을 하는 거 가운데 뭐 성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6년을 살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아들이 내 아들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안 닮았어, 안 닮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났어요. 안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까지만 봐요.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버리면 이제 그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낳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룩한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아예 듣고 살지를 안 해버리니까 모르죠.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금해서 그런 것을 많이 들어봐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방송 들으면 그 많이 나와요. 노래 나오는 그 방송 말고 FM 같은 경우는 노래 나오는 방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요즘은 AM 방송은 거의 못 듣겠더라고요. 잡음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그런 사연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렇게까지 세상에 타락을 해버렸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개념도 상실돼 버리고, 지금은 말이야 뭐 동성끼리 막 그것도 하고 그러나 봐요. 결혼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걸 동성연애라고 하죠. 뭐 우리 한국에서도 말이야 그런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통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성끼리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정욕에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물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만은 진짜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빼고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한일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봐요. 세상이 바로 이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6절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면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마귀가 다스리는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이제 종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 안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요.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할례를 베푼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 안에 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침노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지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져 버려요. 알기 싫어도 알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 상아리만큼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도 알지만 아버지를 알더라고.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말을 딱 틀 때 엄마도 부르지만 맨 먼저 아빠 하고 부르더라고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왜 신기합니까? 왜 신기합니까? 생명이 같으니까. 물론 중요한 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 것처럼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니 그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말도 배우기도 전에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따라서 해봐, 나의 네 아빠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도 못하는 거 그거 따라서 합니까? 알지 않아요. 말 트자마자 우리 아빠 하면서 아빠 하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진리의 성령 즉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버린다니까요. 알려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죽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게 왜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육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죠? 왜 승천했습니까? 피 뿌리기 위하여서. 왜 피를 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에 앉았어요?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자동으로 알아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버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갓난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네 아빠야. 오늘부터 5시간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알아져요? 아니에요. 말 트자마자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의 성령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버려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아버려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알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보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레위기 20장 1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24장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내 눈을 궁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복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 눈도 상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요구입니다. 요구.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너의 마음도 한번 상처를 주게끔 내가 하리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네가 그렇게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 가운데 진짜 무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이 손목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은 율법 국가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실제로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죽여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율법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용서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손을 대었다. 그러면 그 사람 손도 태우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 율법 한번 무서우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지요. 율법을 들었어요. 근데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이제 40절 보겠어요. 같이 합니다. 아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뺨을 때렸어요. 오른뺨을 때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왼뺨도 좀 때려주세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무섭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고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 저 사람은 뭐 2단이니 저 사람은 말이야 3단이니 저 사람은 말이야 색깔이 어쩌니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하면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내가 만났으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와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접할 수 있는 물질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여유롭게 사는 겁니까? 진짜 재밌게 사는 거죠. 이걸 율법의 요구라 그래요.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반드시 복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저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그래,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 벗어줘 버려야 돼요. 아니 내가 율법을 내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벗어주는 게 아니고 벗어줄 수 있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와요.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것을 벗어줘 버리면 내 겉옷을 벗어주면은 두 벌 세 벌이 생길 수 있는 물질도 동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제 원수 한번 보시자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저게 바로 율법이에요. 들었어요? 43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48절이 결론입니다. 이제 48절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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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하기는 그냥 무슨 온전합니까? 그냥 막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화가 올라온 것을 인정을 하세요. 어이구, 나 오늘 화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전부여 후지 없어서 이 죽일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또 화가 또 올라와요. 이게 사람 율법주의자, 율법 행위자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금식을 시키고 작정기도를 시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하면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침입.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지 않아요. 나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쉼을 얻고 그 원수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무슨 죄로 사랑합니까? 돈을 1억을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1억이 너무 큽니까? 그럼 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500만 원을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은 무슨 죄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도와줬어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좀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도와준 거 그때 어떻게 잘 받았냐 그랬더니 금시초문이라고 그래버리네. 나한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순간 팍 들어와요. 그래서 저 친구는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와요. 이거 육신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 거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평강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